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안개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결단과 재능으로 풀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속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능력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내 힘으로 안 되는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일의 새벽기도회 토요일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어떤 장소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갈릴리 호수 출신들의 어부 출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유일하게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면 목수 출신인 예수님보다 어부 출신인 갈릴리 업 조합장 출신이라 할 만한 우리 베드로 형님의 그 잔뼈 굵은 그 어부 생활은 호수를 항해하는 이 일만큼은 자신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모처럼 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를 한번 잡고 키를 잡고 그리고 노를 저으며 그리고 또 바람의 순풍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닥 하던 자신들의 솜씨가 자랑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지난날에 40년이 넘는 어부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만큼 이번 태풍은 유난스럽게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상황은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어 몰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인생에는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인생의 풍랑이 결국은 최악의 결과를 향해 치닫게 될 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커져가는 것이지요.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극한까지 가게 만드는 건 풍랑 그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이 뱃사람, 이런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뱃사람 곤조처럼 내가 끝까지 한번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집이 인생의 풍랑을 최악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이것 같아요. 내가 잘 하던 일일수록 그리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수록 우리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자신감, 그것이 일을 더 키우고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치명적인 것은 나의 교만과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안에 마치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재능이 우리를 더 크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풍랑이 생겼을 때 주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생겼는데 주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배 안에 계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없어서 풍랑이 위험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셔도 찾지 않을 때 풍랑이 위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공이다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가 내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계셔도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삶의 자리에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셔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 풍랑을 더 치명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님 계속 주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풍랑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뱃사람인데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결국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이상한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서 더 치명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도전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 두 손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팔 걷어 붙이고 나아가야 할 상황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할 상황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서로를 향해 돛 잡아라, 노져라 소리칠 일이 아니라 오늘 24절의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소리를 쳐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로 향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우리 힘으로 하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팔 걷어 붙이고 서로를 향해 소리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주여 하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 때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풍랑이 굉장히 영적인 일이었다, 영적인 배경이 담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항해는 그냥 배 타고 놀러 가는 항해가 아니라 거라사인 지방, 당시로서는 이방인 지역으로 분류된 곳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테리토리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적 여정을 떠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을 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방 족속들을 향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적 여정을 담은 항해였기 때문에 이 밤의 풍랑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보기보다 영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밤새도록 항해하고 아침에 도착하자 내일 새벽기도 본문이 되겠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도착할 것을 알고 그 포구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즉 밤사이에 풍랑이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 현상이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의 현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는 영적인 회방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본문에도 보시면 24절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자연 현상인데 왜 굳이 꾸짖어야 될까요? 바람과 물결 입장에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왜 꾸짖으십니까? 바람이 부는 게 당연하고 물결이 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은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현상이 이것이 왜 어두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이방 지역 선포를 막는 도구가 되었, 그래서 악용당하고 남용당하는 그 모습을 꾸짖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순히 자연 현상은 꾸짖음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한 둘째로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의 모티브를 이용해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심을 오늘 이 일을 통해 드러내고 있지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는고 하는 질문과 장탄식을 터뜨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풍랑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뒤범벅이 된 바다와 작은 배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 땅에 질서가 부여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창세기 1장 2절에 뒤범벅이 된 수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때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의 모습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자 그곳에서 빛이 회복 만들어지고 모든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던 것과 같죠.
밤바다, 특히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밤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당시 시대의 심성을 깨뜨리는 거죠. 아니다, 어두움의 바다, 악한 영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뒤범벅이 되어졌던 그 혼돈과 공허의 바다 위에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하나님의 신, 그 영으로서 당신의 창조주로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이 이미지는 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뒤덮어버린 그 바다의 성난 파도와 물결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에 방주로 그 배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며 그 수없는 창조의 질서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셨던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보이던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노아의 홍수 때 그 어둠의 바닷속에 그 노아의 방주를 지켜주셨던 구원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바다를 가르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지요. 바다를 다스리시던 그분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8장 2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은 바람처럼 수면 위를 운행했던 이야기, 노아의 홍수에 바람이 불어 그 물이 감하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 홍해에서 바람이 불어 물이 갈라지던 이야기. 오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곳, 그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물과 바람을 명하여 움직여 가시는 밤바다의 주인은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 곳, 이 말은 신비한 능력자, 마술사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뭘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창조주, 구원자,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그저 무리를 걸어다니는 신비로운 마술사 같은 이야기, 도사 같은 이야기, 홍길동 같은 이야기, 그리고 도사 전우치 같은 이야기, 세계 모든 나라마다 있을 만한 신비로운 그런 어떤 주술적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와 동급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바람과 물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를 뒤늦게 발견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될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내 능력만 의지하고 있거나 풍랑만 쳐다보고 있거나 잠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그 정신없는 제자들이 잠들어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피곤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도 했겠지만 그거보다 섭섭했겠죠. 자신의 힘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고 어쩌면 예수님 깨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만 쳐다보고 있었고 잠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가 걷어붙인 두 팔만 의지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을 만나면 안 계신 건 아닌데 좀 주무시는 것 같은 주님이 되게 힘들고 섭섭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랑 함께 계신 건 내가 다 알겠는데 왜 주무시고 계실까?
참 섭섭할 때가 있죠. 자,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 그러면은요,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온전히 알고 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잠든 주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능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무관심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잠들어 계시는 주님을 보면 무능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이 너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주무시고 계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 끝을 낼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지금 우리에게는 풍랑 대처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사용법을, 주님 존재 의미를 아는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풍랑을 잘 알아야 이 일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배를 움직여야 하는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저 풍랑을 멈추게 할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잠들어 계신 주님은 무능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제 나와 같은 이 평안을, 내가 누군지 아는 이 시간인 것을 꼭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주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고 풍랑과 같은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는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다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새해 올해가 끝날 때에 주님을 간절히 부른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 온전한 지식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2021년을 살아내어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애써왔던 목소리 높이고 팔 걷어 붙이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형편들, 지금 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 바다, 우리의 그 배 안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풍랑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은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풍랑 대처법을 배우는 거나 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용하는 법으로 온전히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온전히 알아야 할 때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술사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창세기의 그분, 출애굽기의 그분이심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성령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아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깨달음을 알고 주님을 찾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코비드-19으로 지금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해야 될 치료들을 미루고 또 두려운 마음과 염려 속에 또 참아내어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어려운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내면적인 고통이 깊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소망, 치유와 회복 그리고 화목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잠잠할지어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풍랑이는 우리의 가정의 바다에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육신의 질병과 건강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도 미루어야 하고 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관계가 깊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지치고 너무나 많이 힘든 성도들의 가정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잠잠하라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화목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계속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미주에 4,3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들이, 많은 이민교회들이 복음 앞에 진정으로 정직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내일 또 드려지게 될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참된 겸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들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현실과 상황에 민감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드려지는 주일 예배, 주일 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 예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생명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겸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과 기도의 자리 위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옵소서.